인간만사 세옹지마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옹지마라고 할 때 세옹이란 말은 변방에 사는 노인이란 뜻이에요. 세자는 이제 요새할 때 쓰는 변방을 얘기하고, 옹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을 옹이라고 하죠. 세옹지마란 건 그 변방에 사는 노인의 집에서 기르던 말이다 하는 뜻인데, 이 세옹지마란 말이 이제 고사성어로 쓰이게 되면 인생의 기륭 화복은 늘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나쁜 일만 만나는 것도 없다. 또는 오늘의 기쁜 일이 내일의 슬픈 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슬픈 일이 내일의 기쁜 일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오늘 어떤 일을 당했다고 그때는 너무 일이 hil비하거나 치우치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성계된 연유를 살펴본 대략 이렇지요. 옛날 중국의 변방지방, 즉 오랑캐들과 인접한 지역에 살던 한 노인이 가난하지만 집에 한 마리 말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큰 재산이겠지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달아났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러니 그 가난한 노인의 집에 말은 큰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날라 없어졌으니까 이 노인이 아주 상심해서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말이 돌아왔는데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하나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원래 있던 말보다 훨씬 더 뭡니까? 풍채도 좋고 더 종자도 좋은 그런 말을 끌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며칠 전에는 말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했는데 그 집을 나갔던 말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말이 생겼으니 아주 큰 기쁨이 됐죠. 말하자면 화가 복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번에는 또 많이 기뻐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뻐한 것도 얼마뿐 어느 날 이 새로 들어온 말, 아주 그 훌륭한 말을 아들이 타고 놀다가 그 말에서 그냥 굴러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아가고 쩔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또 상심해서 노인이 슬퍼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변방지방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나니까 국가에서 젊은이들은 다 군인으로 다 뭡니까 소집을 했는데 이 아들은 마침 그때 말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군대에 안 나가게 됐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웬만한 청년들은 다 나가갖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들만은 죽지 않고 살았더라. 그러니 한 번은 슬펐던 일이 기쁜 일이 되고 기쁜 줄 알았더니 또 슬픔이 되고 이런 이야기죠. 이 세옹지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는 화가 되었던 일이 오늘에는 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복인 줄 알았던 일이 내일에는 또 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지금 현재로서 안 좋아 보인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상심할 것도 없고 또 오늘 좀 좋은 일이 있다고 또 너무 그거 기뻐할 것도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인간사는 세옹지마 같다고 하는 이런 그 교훈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에 보면 홍해를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내 광야를 가다가 머물게 되는 두 군데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는 어디입니까? 23절에 나오는 것으로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절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두 곳 중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은 왜냐하면 그곳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의 물이 어때요? 도무지 써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쓰다, 히브리어로 쓰다는 말이 마라니까 그곳의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지었던 곳입니다. 근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또 반대로 거기 갔더니 생수가 나는 샘물이 12개나 있고 아주 푸르고 높게 자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는 아주 큰 오아시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가고 있는 초두에 이 만나는 두 군데 장소 이 마라와 엘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곳은 어떻습니까? 쓴물이 있고 다른 한 곳은 단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곳을 다 통과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 나갔던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비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쭉 출애굽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간 이야기는 사실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이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안식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소망 없이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고 애굽의 방 바로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죄와 죄의 사슬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바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그들은 면하게 되고 바로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오늘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출발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이 홍해 도하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게 되는 거에 하는 모형이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곧바로 뭡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살던 고센 땅, 람세스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사실 가나안 땅까지는 육로로 가면 그 지중해 연안의 육로로 가면 한 일주일도 채 안 걸리는 길입니다. 한 빠른 사람이면 어느 같은 사나이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글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시나이 반도지요.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얘기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시내 광야에서 몇 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까? 40년 세월을 지나고 거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거칠고 삭막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들 하나님 백성답게 단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 표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신의 강령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40년 동안 뭡니까? 생활하게 하는 건, 군대에서 하는 말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속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라고 하는 연병장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기쁨과 복락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받은 이의 삶에 광야길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 있기에 마련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광야의 여정에는 때로는 쓴물이 나는 마라와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단무리와 아름다운 큰 야자수 나무들이 있는 엘린 같은 곳을 우리는 만나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애굽을 출발했습니다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가니까 또 그거 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자기 노예들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란 건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그걸 일시에 다 내놓으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고 아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다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 자기 노예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사연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후에 그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잠겨 죽음으로써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 애굽으로부터 또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그 완전히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15장 22절부터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찬양이 나옵니다. 승리의 찬양이죠.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찬양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며 그 고난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오니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목이 터져라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감격에 겨워한 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곧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후 사흘 동안 길을 갔더니 거기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길을 광야길을 가다 보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정말 먹을 빵 얼마 하고 물을 마련해 나왔겠지만 이미 다 바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을 안 마신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보이는 거죠. 큼직한 물 웅덩이가 있어서 그리고 다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어떡합니까? 굉장히 써요. 써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쓴물이 나오는 곳이 있지요. 옛날에는 그 쓴물 나면 다 쓸모없다고 했지만 요즘엔 그게 또 약이 된다고
그 쓴물 나온 데다가 목욕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쓴물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 물 먹으면 설사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라, 그렇게 지명을 붙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결과가 기껏 이것이냐? 이처럼 쓰디쓴 마라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서 며칠 동안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도 매일매일이 기뻤던가요? 매일매일이 즐거운 일로만 가득 차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노래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 반드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힘이 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긴다든지, 또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또 이상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왜 이 꼬인 일이 많고 왜 이 어려움이 더 많은가? 이렇게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마라의 경험인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그런 마라와의 체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어떤 특정한 나무를 지정해 주시며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 지시한 나무를 잘라서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웅덩이에 보인 쓴 물이 뭘로 변합니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라의 기적,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노여낼 수 없는 애국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기껏 광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끔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십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해갖고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내버린다. 그럼 그런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를 그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길에 마라 같은 것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 다 뭡니까? 심판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지만, 바로 그 모세 노래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처음 나오지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마신 물이 떨어지고 쓰디쓴 물을 만나니 곧바로 원망을 하고 말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뭡니까?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미숙하고 어린 신앙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물을
살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는데 그 나무, 하나님 지정하신 나무가 장차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런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진난만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믿음이 이제 만사형통이다, 삼박자 축복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건강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중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거기는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이 어느 사이에 변해서 단물로 변해져서 아까 세용지마에 나왔던 것처럼 어제 화가 됐던 것이 오늘 복이 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처럼 마라의 얘기가 나온 후에 그들이 이제 마라를 통과해서 또 길을 가다 보니 이번에 어떤 곳에 도착하게 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이 엘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무들 또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아주 많다 그런 뜻이죠. 그곳에서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곳에는 물이 샘솟는 우물이 12개나 되고 뭡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자라고 있었다 했어요. 그냥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몇 개? 12개나 되니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샘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70여 주의 종려나무가 자랐다 했는데 이 종려나무란 게 뭡니까?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추야자라는 거 아십니까? 대추야자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신 말이에요. 대추야자라고 하는 게 대추처럼 생겼지요. 야자수인데 야자수에는 이제 야자수 종류가 많죠. 야자 열매가 코코넛과 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중동 지방의 준사라는 거, 이스라엘 제비나 시내반도에 나는 게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나왔는데 이 대추야자라는 게 대추야자가 어떻게 되냐면 대추처럼 생겼어요. 근데 대추보다 커요. 근데 맛이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그 감말린 거 뭐죠? 꽃감. 예, 꽃감보다 훨씬 다릅니다. 아까보다 훨씬 다르고 맛있어요. 아주 뭐 감목항하고 할머니들 먹기에 참 좋은데 아주 당도가 높은 그런 그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꿀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 벌들이 모은 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추야자 열매를 꿀이라고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대추야자 열매를
아주 수정된 거를 압착하면 거기서 안이 아니라 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적밥구이를 할 때 꿀이 대추야자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지 이 대추야자 열매는 대단히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사막길을 가다가 참 먹을 것도 없고 지쳐있는데 대추야자가 열려있는 그런 곳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거 몇 개만 따먹어도 기력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영양분이 보충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엘림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12개의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큰 종려나무, 그가 70그루나 있는 큰 오아시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에 지친 그 다리를 물에다가 담그면서 피를 풀기도 하고 대추야자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엘림에 물샘이 12개, 문물이 12개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샘이 12개에서 12라는 숫자는 뭐죠?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죠.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70명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12물샘과 70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장소였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가게 했지만 때로는 마라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좀 시원한 생수도 마시게 하시고 대추알마도 따먹으며 그 푸른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쉬도록 하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 엘림과 같은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마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마냥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순수한 신앙을 살려면 가난해야 되고 항상 절제하면서 취미생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좋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신앙이란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매일 거친 음식이나 먹으며 가난한 티를 내며 거룩한 얼굴 표정을 하는 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주시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여가생활, 적절한 우리가 취미생활 우리 필요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그걸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우리 엘림과 같은 평안함과 또 기쁨과 또 즐거움도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엘림의 70주의 종려나무 12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죠.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엘림과 같은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달콤한 것에는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것, 편안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주저앉아 안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림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만나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잠시 기력을 회복하고 잠시 다시 마음을 돌리고 다시 새롭게 광야길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과정 속에서 마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림과 같은 것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림에 같은 곳에 살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안주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마라와 같은 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부르짖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살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는 것들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림에 그들이 머물렀더라도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기뻐하지만 그들은 장막을 치고 있을 뿐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또다시 걷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임시 거처가 장막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아예 이 땅에다가 콘크리트 건물로 바꿔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안주하거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길에 인도하신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라를 만났다고 그때는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엘림을 만났다고 거기에 또 안주하거나 거기서 뭡니까? 일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라 같은 것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 쓰디쓴 환경 때문에 낙담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갖도록 훈련시키고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림 같은 것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되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목적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두 가지가 은혜가 있는데 단 은혜와 쓴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 또 미숙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은혜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단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고 자식들이 하늘마다 잘 되고 그것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쓴 은혜입니다. 오히려 쓴 은혜가 어쩌면 더 깊은 은혜인지 몰라요. 수준 높은 은혜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미암아? 자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 자기에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고 오히려 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마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엘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 은혜와 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 광야길로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때로는 마라로 때로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요 뜻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마라와 같은 환경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도착해 있는 곳입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오늘 여러분에게 쓴물이라고 정말 괴로운데 그것이 변해서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쓴물도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풍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빠지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또 떠나야 될 줄로 생각한다면 짐을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그네 생활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간소한 삶이 필요합니다. 너무 짐 많으면 못 가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곳에다가 콘크리트 집 짓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거기서 나태함에 빠지고 안위함에 빠지면서 영적으로 거기서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또 마침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는 앞길에 마라가 있을지 엘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라가 됐든 엘림이 됐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